주간 동안 주행을 해오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살아갑니다. 제목을 지금 하는 거 맞죠? 제목 아까 했어야 되나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성경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축하객으로 찾아온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 하나는 목자들 그룹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기록 목적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자가 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에 합당한 예물을 갖고 온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기록할 때 누가는 의사로서 낳고 천한 사람들을 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듣고 찾아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가 마음에 다 온 게, 그에게 온 게 뭐냐면 그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자 사건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사건을 기록했어요.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목자들의 방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성탄절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성탄절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특별히 목자들의 방문 얘기를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들은 먼저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비록 형식적으로 씻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대해야 했는데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치면서 물 구할 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을 판에. 그리고 손 씻고 있겠어요. 그냥 먹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짐승을 치면서 오물이 몸에 묻고 그리고 부정해졌어요. 그 똥은 유대율법에 부정했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항상 그 짐승과 어울리면서 짐승의 배설물이 몸에 묻혔고 그러고 그 짐승의 냄새가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냄새며 그 외모며 그들이 하는 짓이 부정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부정한 계급에 속했어요. 또한 이 목자는 부정직했어요. 왜 부정직했냐면 그들의 직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양을 이끌고 가는데 호주 양처럼 치는 것처럼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갔거든요. 양이 뒤를 따라오다가 그만 밭사이를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 못되고 말 안 듣는 양이 종종 밭에 들어가서 밭을 난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 곡물을 먹든지 밭을 망가뜨리든지. 그런데 그 밭 주인이 와서 그 추측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목자들이 있거든요. 양 발자국도 있고 양이 먹은 흔적이 있으니까 와서 당신의 양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밭대기 물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큰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목자들이. 그래서 그 가난한 목자들은 시침을 딱 대는 거죠. 봤어? CCTV 찍었어? 없어? 못 써? 이래갖고 발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직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수식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법정에서 2명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2명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목자면 그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당시 목자들은 부정했고 부정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부류가 목자였어요. 직업도 그렇게 훌륭한 직업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느낌이 좋지만 고대 때 유대 사회에선 목자는 그냥 하층민,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 부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심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부정직한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누가 들었을까요? 그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 가서 그 정결하신 하나님, 그 순결하시고 완벽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증거한다고 그 말이 채택될 수 없었고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주님은 왜 하필 부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의 나심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정결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일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성대로 살 때가 있고 자기 본성이 꿈틀고르 올라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정하고 부정직한데 주님께서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러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온 백성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 백성은 한정된 온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정됐단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겐가 한정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이러잖아요. 하늘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냥 땅에는 평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라는 것처럼 인식되었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예요. 그냥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제이고 또 케이크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긴 하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심은 한정된 온 백성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선택된 주의 백성들에게만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을 자격은 혈육에 근거하거나 자기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봐야겠다. 내가 좀 혈통이 괜찮으니까 이 좋은 소식이 내게 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존재,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이 정도인 것이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정도인 것이지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 순종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존재 그게 성도, 그것이 나그네, 그것이 온 백성,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형벌 가운데 있으며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마귀를 아버지로 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것 되게 하셨어요. 오늘 목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먼저 듣는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레갑의 후손들이다. 레갑 대체 누굴까요?
레갑은 구약에 등장하는 한 집안이에요. 가문인데 북이스라엘 아합이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그 한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알려주고 엘리사를 통하여 새로운 왕 예후를 선택하게 되는데, 예후가 이 아합 오므리 집안을 싹 몰아내고 다 처결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아합 그 아버지 오므리부터 섬겼던 바알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바알 선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길을 지나다가 누굴 만나냐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 선자를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을 다 부시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호나답이. 그런데 보니까 왕 예후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욕을 위해서 잠시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고, 여호나답은 현실 속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호나답은 온 집안이 바깥으로 광야로 나가요. 그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집 안 짓고 포도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고 살아요. 왜 집 안 짓냐면 집을 지으면 집에 자꾸 뭘 들이면서 이 땅에 욕심이 생길까 봐 집을 안 줬고, 포도농사 안 진 거는 포도농사 지은 포도를 거두어 술을 담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세속화될까 봐 그는 그 모든 것을 아예 원인부터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집 안 짓고 포도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으면서 살고, 그들은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양치기가 되어 광야에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예레미야 때도 믿음을 지켰고 계속 이어오다가 예수님 때에도 광야에서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설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제물용 양을 기르고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들은 광야에서 뭘 했냐면 집 안 짓고, 그때까지도 집 안 짓고 그리고 포도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으면서 양을 쳤어요. 왜 양을 쳤냐면 그 양을 치는 것은 생계였고, 그들이 진정으로 했던 거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광야에서 밤을 지새던 족속들, 그들이 레갑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여호나답의 조상이 레갑이었거든요. 그 레갑 족속들은 바로 여호와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대망하던 사람, 하지만 레갑 족속은 목자로서 천대받았던 사람, 자신들의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왕과 함께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집안이 대단한 사람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치며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나라를 대망했기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나신 소식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오심을, 주의 여호와의 오심을 대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본문에서 말했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이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 또 11절 좀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면 이 소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냐면 대박, 그렇죠, 로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뭐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적 이성을 갖고는 알아요. 신앙적 이성은 그렇지,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지.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심판으로 건졌으니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지 라고 우리 영적 이성은 인정하지만 여기가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뭘 인정하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좋은 소식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소식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류사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영적 이성이 긍정하고 맞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오심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4절에서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했고 여기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구주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받을 칭호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받았던 칭호예요. 황제에게 국한된 게 구주예요. 구세주란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들은 신의 아들, 하늘과 땅의 지배자, 온 세계의 은인과 구주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때 황제 신상 앞에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으로 황제 숭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구세주인 그 시대에 지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도 말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황제가 받던 칭호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당신만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천사가 그 얘기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나신 목적,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해서 구주가 나신 이유는 그분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이유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있어요. 오늘 찬양을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저 앉아서 오늘도 또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야 되네. 언제까지 할까? 이걸 성탄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성령 강림 전에 성령 얘기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추수에 대한 얘기하고 부활절에는 부활 얘기하고 고난주간은 주님의 죽으심 얘기를 하고 성탄절에는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성탄절 지난 지 꽤 됐는데 앞으로 이 시리즈 설교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매일이 성탄절이지. 그렇지, 그게 정답이었지. 내가 이렇게 이 분위기에 휩쓸리노? 매일이 성탄절이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색해요. 그리고 하여간 예수님의 나심은 매일매일 새로 봐야 돼요.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주를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놓고 뭘 하냐면 이제 표적이 있을 거라 그래요. 표적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 거래요. 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가서 찾아봐. 베들레헴에 가봐. 베들레헴에 가서 집집마다 다녀보면서 아기를 찾아. 근데 그 어떤 아기가 메시아냐면 표적이 있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거 보면 그가 메시아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도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도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아기를 낳을 부모들은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 물품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고대 때 예수님 시대에도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어요. 반드시 준비할 게 뭐냐면 그게 강보예요. 아기를 쌓는 거죠. 강보인데 그냥 강보가 어째서 라고 말하겠지만 모든 아이 다 강보에 쌓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강보에 수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강보에 그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보로 싸면 이제 맨 위에 그 아이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곧바로 알았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원전은. 그러면 아니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문제예요.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라 그랬는데 그 예수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구원자의 이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때 갑자기 장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앞서 싸워 대적을 이기는 존재, 그가 구세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 들여서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대적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했던 그 사람, 그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이름, 자신들을 구원할 이름으로 예수가 올 거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강보에 누가 써 있어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이름인 거죠. 근데 그가 또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니 그가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고 목자들은 곧바로 안 것이죠. 아,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이름 예수와, 이걸 보고 깜짝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왔다. 그럼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렸던 이름 예수와 이름을 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표적이 하나 더 있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해서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래 음식통에다가 짐승의 밥그릇에 아이를 놓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15절과 16절 좀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말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서로 의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찾으러 가자.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서 찾으러 가게 됐는데 이들은 지체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지체할 생각 전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는데 지체하고 언제 한번 가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날 밤에 곧바로 일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들처럼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아니, 하루에 몇 절을 읽으십니까? 참, 몇 절이라고 말하기 이상하지만 최소한 몇 장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열심을 내십니까? 은혜 받는데 열심을 좀 내십니까? 제가 성경 강조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8살에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흐름을 잡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하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세월이 한 30여 년 다 돼가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최소한 20년 전에만 해도 성경을 읽는다는 단체만 해도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였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 읽자. 그래도 몇천 명씩 모였어요. 성경 강조하는 단체들, 여러분,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여기저기 성경 강조를 시작했어요. 조금 성경을 안다 싶은 사람들은 다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도 거기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지금은요, 성경 읽자? 왜 읽어요, 그걸? 아무도 안 모여요. 성경 강좌요?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요즘 성경 강좌하시는 사람들이 생계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안 모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뭘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요? 살기도 팍팍한데 뭐 그렇게 은혜를 찾아라 돌아다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회의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게 새벽기도와 말씀 사경회로 시작된 거예요. 은혜를 시작한 길선주 목사가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사경회가 시작됐어요. 사경회 때 솥단지 들고 다녔어요. 그 당시 교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 주변에 그냥 그 솥단지 걸어놓고 그 주변에서 밥해 먹으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공부했어요. 그것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만들었고,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시간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야 될 때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좀 빨라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게을러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뒤에 밀어주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성경까지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TV 볼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연속극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 무지하게 보시잖아요. 컴퓨터 검색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39절 하잖아요. 그거 8분이면 읽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 30걸음 30일짜리로 만든 거 하루치 그냥 읽으면 8분 걸려요. 8분. 8분 줄 시간을 못 내요. 우리. 기도요? 기도 무릎 꿇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 막 했는데 10분도 아직 못했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는 대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합니까? 개인의 능력이요?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권사와 장로와 집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은혜 받는데 게으른데 대체 무슨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찾아서 그러거든요. 막 헤맸을 거라고 여겨져요. 추측하건대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대체 어디서 메시아가 난 거야? 어느 집이야? 라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찾았고 가서 경배하게 돼요. 이들의 찾는 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게요, 헬라어가 끊임없이 탐색하는 장면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서 결국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좀 사모하십시오. 은혜 사모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삶에 별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목사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을 먹고 육신적인 삶을 누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초에 월요일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밤새도록. 잤는지 깨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피곤했어요. 그날. 그 다음날이. 그런데 밤새도록 뭘 했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 순교하는 장면만 있었어요. 그럼 잘 먹고 있어요. 죽는데 목이 갈라나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런 장면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야. 좀만 참아.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어떨지 기대되지 않아? 기대되지 않아? 예수님과 만난 게 기대되지 않아? 좀만 참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랬어요. 막 로마 그 처형장에 있질 않나? 이슬람 애들 옆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질 않나? 막 희한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월요일 내내 밤새도록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내 꿈을 꿨는지 현실이었는지 옆에 있는 주사를 봤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면서. 그럼 그 꿈을 왜 꿨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삶이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날은 순교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순교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꿈에 굉장히 흥분했어요, 제가. 기대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게, 와,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어떻게 변화될까? 야, 우리 육신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막 이렇게 이런 말 다 했어요. 이런 말. 자기는 지금 늙어갖고 점점 찌그러운 망태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탁 저 앞에 섰을 때, 자기 20대, 나 20대, 20대나 지금이나 비트가 별거 없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좀 더 이쁘고 좀 더 멋있는 사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밤새 했어요. 저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흥분했었어요. 흥분했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그날 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의 것을 좀 내려놓고,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기꺼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주님을 만났고 그 목자는 또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찾아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읽을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말이 아닌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하는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천사가 전한 말을 목자들이 전한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본문에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예수님이 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목자들은 가장 먼저 주의 소식을 전했고 그들이 그 소식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놀랍다는 표현이에요. 나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놀라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이렇게 이런 흥분된 표현인 것인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다 갑자기 오더니 이분이 메시아라고 천사들이 알려줬다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되고 관리들이 그것을 꼴보기 싫어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해서 내보내요. 그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많이 전하건 조금밖에 못 전하건 상관없이 이 속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간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 말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한 30대 중반에 저희 생모를 찾았어요. 돌되기 전에 헤어진 엄마를 열심히 찾았어요. 전공도 찾아가고 별짓 다 하고 겨우겨우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그래요. 올 때 제가 전사 때니까 와서 종교 얘기하지 말자. 자기들은 불교 청년회장이래요. 자기가 그 지역에. 그래서 알았다. 그렇다고 싸울 수 없잖아요. 알았다. 그걸 갔어요. 어떻게 말 안 해요? 어머님 어떻게 살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산 걸.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그 위기와 절망과 좌절과 자살기도 수도 없는 절망 속에서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났으며 그 절망 속에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만난 주님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걸. 삶이 그런 건데 예수님 없이는 삶이 하나도 없었던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목자들도 듣고 전해요.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고 가장 먼저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 경험이 여기에 쌓여 강력해지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위로 가서 8절에 보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왜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지. 시간 정하냐? 예수 정하셨겠죠. 밤에 태어났어요. 밤에 목자들에게서 그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는데 이 밤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모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뭘까요? 밤에 혹시 바깥에서 앉아 계셔서 보셨어요? 재밌게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사람은 새벽 오기를 원치 않겠지만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고 보초를 서고 그리고 수에 떠는 사람은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건 새벽이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추워요. 해 떠 있을 때는 겨울에도 따뜻하거든요. 때로는 반팔 입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여름에도 해가 지면 겉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요. 밤새도록 그 추위를 떨어야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짐승들과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빨리 낮이 와서 따뜻해지고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안전해지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인류가 그러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인간은요,
양이 1m 앞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근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이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새벽을 허락하시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그 두려움과 그 절망으로부터 건지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 이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은 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될 것을. 아까 먼저는 목자 누가는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그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오심을 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등등을 표현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했는데 왜 그러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심을 전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장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지금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고 이제 그 목자들의 소식을 전하여 가서 메시아의 나심을 보라고 하고 알려줬는데 그들이 가서 경배한 그분은 바로 목자장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목자가 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양떼로서 이제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되는데 목자들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하는 건 너희 목자를 인도할 목자장이 그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양떼를 이끄는데 너희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희의 양떼를 이끌 때 목자장이 가는 대로 양을 이끄는 이 상징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목자장으로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제공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처럼 오늘 20절에 찬송이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맨 마지막에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하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확인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될 때 성경에서 찬송한다 이런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목자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을 심판 가운데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